주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일터와 삶터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정말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고 싶어서 이 마음이 정말로 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가서 막 전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새롭게 볼 때 변화됩니다.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된다. 내 의지와 정신력으로 무엇을 얻어내려고 애를 써서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고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 이미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믿어지고, 그래서 그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리시면 다시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때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이렇게 돌에 새겨지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고 새기시라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다고요.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심령에 새겨져서 심겨져서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의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할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아니니라. 아멘. 우리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갔나,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그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시작, 그 원리를 볼 수 있는 대목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저마다 자기 확신과 신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서점에 가보시면 막 여러 가지 이 믿음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믿는 대로 된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으면 온 우주의 기운이, 온 우주의 모든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가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서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계속 그 믿음으로 상상하고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고, 그래서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고, 그렇게 정말 자기가 믿음으로 자기가 탁월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지식은 아주 신비하게 서점에도 베스트셀러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법칙은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믿음의 법칙은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혼의 구원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주인 되어서 무언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법칙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중요하고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뜻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3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가 있으시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셨는데, 이 세상이 훼손되고 타락하고 부패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창조의 계획과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고민을 하죠. 존재에 대한 고민,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무리 얻고 채워도 그 사마리아 사장의 여인처럼 다시 목마를 뿐인데,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영혼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실제로 발견하게 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규정되어져서 나를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그 기뻐하신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절망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염려, 불안, 걱정에 이 하루를 보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가르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라고 가르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알고 그 말씀 그대로 나를 의식하고 그 말씀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주님이 다스린 세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주의 뜻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구원하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습관과 기질과 우리의 성품은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똑같을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어요. 사망의 영이 아니라 생명의 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영인,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영인 내가 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런 지식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파나 하는 일이에요. 내가 그냥 교리에 동의하고 내 지식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부활하셨군요, 그 교리에 대해서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나도 동의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내가 맺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식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새로워진 것을 의식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할 때 내가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부인할 때 주의 마음이 나를 통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인간적인 육신의 고통이 너무 크게 다랬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하신 이유는 자기를 내려놓기 위함에,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게 원합니다. 내 뜻을 주장하다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감각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느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년간의 공생의 사역,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었는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 성령이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교통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무덤가에 가셔서 절대로 위축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빨리 살려야지,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급해하지 않고 아버지가 일하실 때 아버지가 일하시는 계획과 뜻을 따라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죽은지 나으리나 된 그 시점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담대히 말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 다시 살리기 원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일하면 불안함과 조급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 2만 명 먹인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기도 드리셨어요. 감사기도. 왜요? 하나님이 이 작은 것 가지고도 넉넉히 먹이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안다면 기꺼이 나를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빌립처럼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 얼마가 듭니다. 계산하게 되고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의 지식과 이성적인 논리와 판단으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도 없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주의 마음에 연합하는 자기 부인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대요.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 하시는 거 뒷짐지고 보는 삶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할 때에 우리는 온 삶을 주님께 던지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헌신이다. 따라합시다. 헌신. 헌신은요, 내가 뭐 최선을 다해서 뭐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물론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 시간을 희생하고 또 내 재정과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 그거 헌신입니다. 그런데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결코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헌신인데 나를 부인하는, 그리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온 삶을 던져서 주님의 이름에 동참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헌신할 때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나사로 무덤가에 갔을 때 죽었잖아요. 분위기가 어땠어요? 마르다 마리아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면 살아난다, 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좀 빨리 오시세요. 지금 와가지고. 진짜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대입해 보면, 제가 목사인데 빨리 오셔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안 가고 놀다가 4일 지나서 갔어요. 그럼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돌아가세요 이제. 삐지셔가지고 이렇게 시험 드셔가지고 올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는데, 마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래 예수님은 아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인다고요? 말도 안 돼. 그래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온 삶을 내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더 형통하고 내 소원을 이루고 더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주께 드리오니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과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도 일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있게 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기다리게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 올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게 되고 믿음으로 구하고 선포하게 되고 주님을 보며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주일날 제가 그 동료 목회자가 왔는데 오자마자 정말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교회가 너무 이쁘대요. 너무 이쁘대요. 자기 이제 부임하는 교회는 70년 됐는데 뭐 냄새가 나고 뭐 그런 막 하는데 이 교회 보더니 너무 이쁘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시선을 맞출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내 삶이, 내 사업장이, 내 인생이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드립니다. 그때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집사님. 말해도 돼요? 하지 마요. 우리 전영옥 집사님 어린이집 원장님이세요. 우리 신방 갔는데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해도 돼요? 네, 할게요. 허락 받고 해야 돼. 하면 이게 명의동이 되니까. 그런데 이거 애고에 없는 얘기인데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김현중 원사님이랑 우리 이제 마을 신방 목장 신방 갔는데 율량동 쪽에 있는데 이제 그때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구도심이 되고 신도시로 사람들이 다 이주하고 아파트가 새로운 아파트 막 지어지니까 젊은 세대들이 다 그쪽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다들 줄어들고 있대요. 원화 숫자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1인 3역 4역을 하시고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이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커트하고 선포했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곳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원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맞죠? 그래서 포커스를 거기다 맞췄어요. 그리고 2달 지났나요? 2달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게 해요? 줄을 선대, 줄을. 할렐루야. 맞아요? 할렐루야. 제가 직접 해줬으면 감동받았을 때 이렇게 3쿠션으로 들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사무실에 앉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꼭 그냥 가지 마시고요, 다 기도받고 가십시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삶 되기 원합니다. 나 그냥 이렇게 살다 가지 않고 주님 나타내는 삶 되기 원합니다. 내 나이가 어땠든지, 내 처지가 어땠든지, 내 지금 환경이 어땠든지 주님 그거 다 주께 내어드리오니 지금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리신다면 주님은 넉넉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뭐 다실 수 있어요? 이런 제자들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네가 드리면 내가 일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내 것이고 내 삶이고 내 문제고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염려, 불안, 걱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이거 주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기회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 내 인생, 내 가정, 나의 직장과 사업도 받으시옵소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그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넉넉히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선이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내가 환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고 여러 환경에 처했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보는 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넉넉히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사역하고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렇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냐면 내 방법, 내 계획, 내 감정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과 은사와 힘을 힘입어서 내가 주님의 일에 나를 드리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을 내 삶에 나타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타내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주님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려면 나를 날마다 부인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자기 자랑이었대요. 내가 나를 부인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삶을 살게 되면 날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무슨 일 행하실까? 그 일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텐데,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할 텐데, 주님 나를 통해 놀라운 일 할 텐데, 주님 나를 드리오니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많이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역대하 36장에 보면은요, 유대 왕들이 계속 실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들이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통치권을 주장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 여기까지.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페르시아 거대한 이란의 거대한 대제국에서 빠져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라를 진동하시고 왕을 진동하고 도시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 가운데도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청주가 진동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이런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아니요,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청주 땅의 교회들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진정한 복음이 능력이 되어 실체가 되어 이 청주 땅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 백성이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여러분, 이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그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애를 써서 뭔가를 얻어내는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따라 그분이 일하실 때 함께 일함으로 주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면 우리 5번 같이 읽어봅시다. 문항 시작.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과 소원을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저는 가끔씩 손을 이렇게 내밀어 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제 손끝, 발끝, 혀끝, 제 모든 눈빛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거절합니다. 염려, 불안, 걱정들, 부정적인 상상들 거절합니다. 내 경험에서, 내 지식에서, 내 감각에서, 내 기질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내 생각과 판단들,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들, 우울과 부정적인 생각들 올라올 때마다 그거 거절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하셔서 그 일들이 믿어지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내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염려, 걱정, 불안이 올라온다면 나를 부인하시고 거절하시고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거 붙들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이건 내 문제지만 이 문제 내 거 아닙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 이 문제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뻐지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입니다. 오늘 이 죄, 질병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우울, 낙심, 염려 거절하고요. 성령님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따라 성령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소서, 채우소서, 흐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어떻게 너에게 이런 삶이 일어났냐고. 그때 말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 성령 충만함을 구할 텐데,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는요,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 여러분 저항하는 내 생각과 마음들,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다고 될까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들이 올라올 때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니까 거절하시고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마음을 열어 드리시고, 주님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거였어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염려하던 일이 염려하지 않게 되고, 걱정하는 일이 걱정이 안 되게 되고, 불안해하던 일이 불안하지 않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평안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이해할 수 없는 감사가 마음 가운데 있어서 웃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드러내는 삶. 저는 오늘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시간 예수님 고연 주의 임재하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좀 자신을 드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부인하는 시간, 내 마음에 오는 생각들 거절하고, 그렇게 만약 그 염려 불안 가운데 있었다면 그거 회개하고, 내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주님께 드리면서 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고요한 주님의 임재.